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동역의 봉사와 안내의 봉사, 이러한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적인 봉사도 있고,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신약의 참된 봉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겼던 봉사자인데, 그의 신약의 봉사자의 그 기본적인 마리아를 통해서 봉사의 원칙을 볼 수가 있다. 이 마리아의 봉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마리아는 종교와 상관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영향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봉사는 살아있는 봉사, 참된 그리스도를 낳는 봉사가 돼야 됩니다. 종교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봉사를 보면 인간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였어요. 성령의 잉태가 있었고, 결국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것을 출생, 낳는, 그리스도를 낳는 그러한 봉사였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도 마음의 기본 원칙이, 여러분들이 신약 안에서 늘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봉사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이 모든 봉사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영적으로 낳는 그러한 봉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마리아의 봉사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설립을 했지만, 마리아의 봉사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봉사를 이룰 수는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그런 일을, 참된 봉사를 했지만, 그에게는 요셉이란 남편의 어떤 도움,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요셉의 동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서로 요셉의 동력자가 서로 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돼서 혼자 어떻게 주 예수를 출생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야 돼요? 당연하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또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죽이려는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애굽으로 그를 피신시켰고, 다시 누가 그 아이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다시 나사렛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느냐? 바로 요셉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요셉의 동력이 없었다면 참된 축복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받고 큰 기쁨과 소망과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지만, 누군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리아의 봉사도 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셉의 동력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도와줄 때 큰 봉사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하고 뛰어난 은사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요셉 같은 그런
동력자가 필요하구나. 그런 인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어떤 뛰어난 은사에 있는 어떠한 목사, 장로, 뛰어난 권사, 좋은 일꾼일지라도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는 서로가 지체가 되어줘서 바로 동력자로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요셉의 동력과 그의 어떠한 이 안내, 그가 이렇게 어떠한 지시하는 그런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오늘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여, 성령이 너에게 잉태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종종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처럼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천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영적인 축복을 잉태하게,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꿈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잉태를 해도 그 꿈을 이루고 출산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력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이루고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방향 중에 첫 번째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는 자를 택하셔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 잉태한 마리아에게 네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도 낳고 애굽도 가고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아이를 낳아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마리아에게 다 주면 되는데 잉태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마리아를 돕는 동역자인 요셉에게 천사들이 주로 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마리아에게만 천사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뒤후부터는 바로 요셉에게 자주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읽어봐도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다. 마리아에게 안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이야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잠시 피해 있으라. 항상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그것을 내 혼자 이룰 수 있지 않고 여러분의 누군가의 동력자들, 우리가 서로 중보자들, 또 여러분의 지역 식구들, 여러분의 같이 봉사하는 봉사 일꾼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때 그런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구나. 여러분에게는 항상 많은 지체들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즉 많은 다른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또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바로 천사가 요셉에게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라 하시니. 이렇게 보면 여기 보니까 계속 그 후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주 영적인 하나님 주신 꿈을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응답을 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동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우리가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야유예배입니다. 야유예배. 야유예배를 이렇게 준비해도요, 뭐 제가 담임 목사, 우리 교육자들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교회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뭐 담임 목사,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근데 교회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혼자 할 수 있지 않다는 거, 교육자만 할 수 있지 않은 거, 뭐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지사님 좋은 일꾼들이 준비해 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동력이죠, 동력.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가 돼서 앞으로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에 일조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의 모든 봉사들은 바로 그 은사인 사람들이 서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요셉 같은 동역자들이 많아야 돼요. 뭐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우리 사역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 지역장, 일꾼들이 아주 전도의 은사를 받고 또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돕는 많은 자들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약 안에서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주일날 되면 또 우리 만나 성교에서도 봉사하고, 뭐 새신자에서도 봉사하고, 여러 가지 남성교에서 봉사하고 여성교에서 봉사하면서 예배와 성도를 아주 은혜 가운데 영적인 서비스를 드려 체험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사실 우리의 동력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완성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은 말해야만 돼서는 안 되고 요셉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 요셉만 돼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도 마리아 같이 하나님을 잉태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서로에게는 서로의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지체들이 있어야 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가면 인사할 때 나는 우리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그러한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저분도 내가 필요하고 나도 그분이 필요한 거야. 우리 모두가 서로 필요할 때 바로 하나님의 봉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올바른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 연결돼서 봉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각 기관과 부서가 있는데, 아유, 우리 기관과 부서만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바로 우리의 모든 각 기관과 부서들은 다른 기관과 부서들과 서로 돕고 연결하고 동역될 때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만 최고로 좋고 우리 교구만 최고로 좋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 교구가 왜 있느냐? 바로 다른 교구를 돕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 기관과 부서가 왜 있느냐? 다른 기관과 부서를 돕고 동역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 하나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신약에서 참된 봉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마리아의 봉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바로 다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동역하는 요셉의 봉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봉사의 그런 의미를 깨닫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요셉은요, 동력이란 봉사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봉사가 있냐면 안내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을 지시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지시하죠. 뭐 사실 이 한세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셔요. 여러분 안에 그런 꿈과 비전이 충만하게 잉태되었는데 그 꿈과 비전과 축복들을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 출산한 방법을 잘 몰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지만 어떻게 어디서 출산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별개죠. 그럴 때는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서 바로 교회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서 어떤 방향과 어떠한 열심히 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는, 안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잉태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질서의 안대를 따라 그런 방향으로 순종하고 따라올 때 큰 열매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생각들이 다 많죠. 이 요셉은 놀라운 사람이었죠. 사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아주 좋은 사람이고 사례가 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좋은 동력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해 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요셉 같아야 되는데, 요셉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에서 돌이켜 영으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논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 내 이론과 논리를 자꾸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못 받아요. 실제로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내 기준과 내 논리와 내 이론으로만 벗어나지 못하면 더 큰 비전과 꿈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내 이론과 내 논리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크게 축복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마리아를 또 이렇게 상처받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소문나게 하면 나게 안 되니까 조용히 아주 좋게 상처 안 받게 잘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하죠. 요셉 입장에서 보면 뭐 동거도 안 했는데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네가 지금 사귀고 있는,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지금 임신했는데 너 그 여자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된다, 이해가 가지 않고, 이건 도덕적이지도 않고 또 남들이 봐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좋게 끝나는 게 좋을 거야. 일반적인 생각은 다 요셉도 쉽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죠. 성경은 이렇게 다시 한번 써 있어요.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현몽하여. 이것은 이제는 현몽이라는 뜻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이것은 비전이란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항상 이 세상의 관점, 내 이론과 내 논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한세교회는 어떠한 방향을 가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우리의 논리와 이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과 비전에 붙잡혀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달려가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저 멍청이같이 바보같이 어떤 저런 여자가 결혼해갖고 이렇게 오해받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혀서 달려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게 부유한 가정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먼 거리입니다. 돈도 별로 없는데 긴 여행을 해야 되고, 그것도 요셉에게 쉽지 않았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도 등려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자꾸만 아이를 죽이려는 원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아까 갈릴리에서 왔던 그 베들레헴보다 훨씬 더 멀리 애굽으로 또 가야 돼요. 이제 애굽에서 나름대로 정착을 해서 이제 살만하다 이런 생각할 때 다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긴 여행을 많이 했죠.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은 모든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요셉 같은 그런 위치, 남들을 인도하고 남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만나요. 그들에게 확실하게 무엇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냥 한 세계에 와서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마리아처럼 예수를 잉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를 잉태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과 이상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꿈, 비전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주님을 믿는가? 왜 섬기는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진정한 교회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뭐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 직분자라고도 말하고, 그런 분들을 더 간단하게 지역장이죠. 지역장들은 뭐예요? 지역 식구들, 그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종 우리가 그 요셉이 바로 마리아를 이끌어갈 때 세상의 명예와 어떤 세상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에 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때는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항상 빨리 알고 싶고 좀 마음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일생의 모든 믿음의 길들을 한 번에 다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날을 한 번에 보여준 적이 거의 없으셔요. 진짜 우리가 한 발 가면 한 발 보여주시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내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예비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한 말씀 하시고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셔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일단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마리아를 데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또 베들레헴에서 또 살만하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 다음 단계 또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단계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답답해요. 우리 하나님 보면 하나님 한 번에 그냥 다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딱 보고 아주 신나게 가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 한 번 다 보여주시면 내가 다른 데 흐트러지지 않고 그 길 그대로 가겠습니다. 한 번도 응답 그렇게 안 하네.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지금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면 또 그 다음날 또 주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봐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한 1년치 아니면 10년치 한 번에 대박을 주셔갖고 내가 사는 걸 걱정 안 하고 주님 좀 함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씻고 우리도 씻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오직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한 시간 뒤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똑같은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내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원칙은 이렇게 한 발 한 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다 보여주는데 나는 잘 안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도 안 보여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한 발 한 발 가시면, 저도 한 발 한 발 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함락까지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마리아 같은가, 아니면 나는 요셉 같은가,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도 예수 하나님 주신 그런 꿈을 내 안에 잉태하고 있는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 가정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또 부모와 자식, 또 교회 안에 서로 동력자들, 저도 제게 주신 어떠한 꿈들이 있죠. 그런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장로님들, 좋은 장로님들 이렇게 붙여주시는, 요셉 같은 좋은 장로님들을, 또 우리 교육자 좋은 장로님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잉태한 꿈들이 있어요.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저 같은 어떤 요셉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요셉의 봉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요셉의 봉사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요셉의 봉사를 해주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합력까지 성이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집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약에서 봉사는 마리아의 봉사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의 동역하는 봉사도 필히 있어야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그 첫 번째 봉사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죠? 마리아 봉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종교와 상관이 없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의지, 내 것이,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거,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져야 있어요. 결국 그것을 이룰 텐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 같은 동역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요셉 같은 좋은 동역자가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요셉같이 같이 동역해주고 그들을 안내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요셉의 봉사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럴 때 결국 놀라운 간증과 축복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다 출생으로 잉태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출산 밖으로 나타나서 그 열매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니, 결혼한 부부라면 바로 서로 한 사람이 마리아의 봉사를, 한 사람이 요셉의 동역과 바로 안내, 인도하는 그런 봉사를 서로 다 이렇게 박수면서 손나는 것처럼 붙여준다면 그 가정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그 순종의 봉사뿐만 아니라 요셉의 동력과 바로 인도해주는
안내해주는 그런 봉사가 어우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교회에 그런 두 봉사가 잘 엮여져서 많은 열매들을 낳는 간증과 봉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약 안에서 참된 봉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약 안에서 첫 번째로 봉사한 자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봉사는 종교와 상관이 없었고 또 자신의 노력과 상관이 없었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봉사가 됨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결국 낳기 위해서는 바로 요셉의 필수적인 동역과 인도의 봉사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요셉의 동역과 인도해주는, 안내해주는 봉사를 서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결국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